말씀에는 두 가지의 부분이 적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스라엘 남유다의 마지막 그 혼란한 시기, 격변의 시기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짧게이지만 남유다가, 이스라엘이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돌아가라고 하는 그 명령이 내려진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살펴보았듯이 요시야는 급작스럽게 이제 애굽의 바로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요시야가 죽자 그의 아들 요아스가 23세의 나이에 왕위에 등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된 지 불과 3개월 만에 애굽 왕 파라오 느고가 예루살렘을 침략하여 반애굽 정책을 폈던 요아스를 사로잡아가고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했습니다. 애굽 왕 느고는요, 요아스의 형제인 엘리야김을 왕으로 다시 세우고 그의 이름을 요야김으로 바꾸게 됩니다. 이 요야김이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누가 왕으로 세웠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애굽 왕 파라오 느고가 이제 이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그 이름도 요야김이라고 그렇게 바꾼 것입니다. 이 파라오 느고가 누굽니까? 머기토 전투에서 요시야를 죽인 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남유다가 자신이 세운 그 왕 요아스가 애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과 반대 정책을 써니 다시 올라와서 그들을 점령하였고 다른 왕을 세우게 된 겁니다. 결국 이 바로 느고에 의해서 왕으로 세운 왕은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 아니라 바로 느고의 왕이 세운 왕이고 그의 말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이름을 바꾸면서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을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세웠고 너를 이렇게 세웠다라고 왕을 조롱하고 있고 유다 백성들을 조롱하고 있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요아스의 형제 요야김은 25세에 유다의 왕이 됩니다. 요야김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고 악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요야김의 모습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야김이 왕이 된 지 11년째 되는 해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애굽 왕 느고에 의해 유다 왕이 된 요야김을 쇠사슬로 결박하여 사로잡아 가게 됩니다. 이때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 성전의 전 기구와 제사 드릴 때 사용하는 모든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요야김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간 뒤에 그의 아들 요야긴이 이제 왕이 되게 됩니다. 그는 8세의 왕이 됩니다. 8살의 왕이 되어서 석 달 열흘 100일간 유다를 다스렸는데 성경을 보면은요 참 이상하게도 이 요야긴이 어떻다고요?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몇 살요? 8살짜리가 아이가. 결국 이 말은 요야긴이 그랬다 할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결국 남유다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 무슨 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오늘 요시야의 죽음 이후에
유다는 급격하게 몰락하게 됩니다. 요시아의 후임으로 왕으로 된 여호아하스는 왕이 된 지 불과 3개월 만에 당시 열강 중에 하나였던 애굽의 느고 왕에게 침략을 당하게 됩니다. 왕으로서 상황 파악도 안 됩니다. 석 달 만에 무슨 상황 파악이 됩니까? 오늘날처럼 모든 어떤 문서가 전자문서로 되어 있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뭔 그런 것들이 있겠습니까? 오늘날도 대통령이 등극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위원이나 뭐 이렇게 등극하는 그런 모습들 미리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아하스 불과 3개월 만에 어떻게 되었다라고요? 애굽의 바로 느고가 침략하여서 이제 이 여호아하스를 끌어내리게 됩니다. 왕으로서 상황 파악도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강력한 나라의 침략을 받았을 때 그저 침략을 당하는 것 외에는 그가 할 일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할 일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많은 이제 열왕들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모습들을 보면은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분께 내어 맡겨야 되고 그분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러나 여호아하스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고 결국 속수무책으로 느고에게 사로잡혀 가게 되어 버렸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근심과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 구해야 됩니다. 주님께 도움을 청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혹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알려주신다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요야김이 바벨론으로 압송된 지 100여일 만에 그의 아들 요야긴도 바벨론으로 압송되게 됩니다. 요야긴이 바벨론으로 압송될 때 왕후 그리고 왕자들, 신복들 1만 명의 용사들과 1,000명의 기술자들, 대장장이들 그리고 약탈품과 함께 이송되었습니다. 이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그리고 에스겔도 함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요야긴 석 달 열흘 만에 그렇게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야김이 그렇게 끌려가게 된 겁니다. 요야긴이 압송된 후에 이제 시드기야가 20세의 나이에 유다의 왕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왕이 된 후 11년간 유다를 다스리다가 31세에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시드기야 역시 교만하고 완악한 자였다. 그리고 그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왕이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왕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악을 행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 심지어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이방 신들에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교적으로도 신용을 잃은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왕으로 세운 바벨론을 배반하고 친애굽 정책을 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세워줘서 왕으로 세워줬기에 어찌 보면은 그 바벨론의 지금 조공의 이제 속국의 모습으로 잘 섬기고 그렇게 백성을 다스려야 될 사람인데 거기에 반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결국 이 일이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들을 시드기야에게 보냈습니다. 그랬지만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비웃고 욕하고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우리는 내 눈에 큰 세력으로 보이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요아스, 요야긴 짧은 시간에 왕이 3명이나 바뀌었습니다.
한 번은 애굽이 침략하더니 다음엔 바벨론이 침략했습니다. 친바벨론 정책을 폈더니 애굽 왕이 와서 그를 잡아가고, 친애굽 정책을 폈더니 이번엔 바벨론이 그를 잡아갑니다. 정신없이 몰아치는 이런 때에 마음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내 눈에 큰 세력으로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라는 것,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들만 했습니다. 불과 8살짜리 아이조차도, 8세의 왕이 오른 그 아이조차도, 아니 그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일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들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결국 멸망으로 끝나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제 시드기야의 이유로 인하여서 유다의 멸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17절 이하에 보면은요, 시드기야의 배반으로 화가 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를 재차 침공합니다. 이때가 바로 3차 침공입니다. 1차는 어디입니까?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을 어떻게 해요? 이제 갈고리로 이렇게 끌고 가버렸지 않습니까?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100일 지난 뒤에 여호야긴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차가 시드기야를 또 끌고 가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앞부분의 2차에서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어찌 보면 왕족과 기술자들, 그리고 좀 뭔가 할 만한 사람들, 뭔가 기술을 가지고 있고 뭔가 좀 하는 사람들, 난 사람들을 다 잡아갔습니다. 그런데 3차 침공에서는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유다 백성들을 닥치는 대로 학살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병약한 사람들도 동정하지 않고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또한 성전과 궁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져가고 성전과 궁전은 불타 없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2차 침공 때의 사람들이고, 이번에 제3차 침공 때는 그의 모든 사람들이 끔찍하게 바벨론 군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고, 극히 일부의 사람들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 에스겔, 하박국 등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왕들과 유다 백성들은 듣지 않고 죄악의 길로만 머물러 있다가 결국 이런 무서운 심판을 당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남유다의 멸망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신 겁니다. 아니, 내버려 두셨다라고 할 수는 없죠. 그들을 다시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유다의 모습, 이스라엘의 모습이 완전히 멸절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또한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22절 이하의 말씀은 마치 어떤 책의 부록처럼 남유다의 멸망의 그 시간에서 갑자기 시간은 70년 뒤로 흘러 바사의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자들이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0년이 지난 후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 자들은 믿음이 신실한 자들이었습니다. 포로 생활을 통하여서 더욱 믿음이 신실해져 돌아왔습니다. 역대기는 그들에게 다시 신앙 공동체를 세우자고 호소하는 일종의 설교문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우리가 왜 이렇게 바벨론에 끌려와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었는가? 그것은 선조들의 죄악 때문이다.
그 선조들의 죄악이 무엇이냐?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있었던 연유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왕이 누군가? 그가 다윗 왕이었고, 그가 요시야 왕이었고, 그가 누구였고, 그 반대의 급부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지 못한 왕들이 누구였는가? 그들의 행위는 어떠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역대기입니다. 이 역대기를 통하여서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온전한 믿음의 백성으로 서야 된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열어놓았던 다윗 왕처럼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전의 모습을 세워놓은 솔로몬처럼 오늘 우리가 열왕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자, 기도하며 나아가자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요아스, 히스기야 등 몇몇의 유다 왕들이 신앙의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신앙 개혁을 했던 요시야 왕은 이전에 그 어떤 왕들보다도 강력한 신앙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의 죽음 이후 불과 22년 만에 유다는 바벨론에게 끔찍한 사륙을 당하면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유다가 이렇게 망한 이유는 이렇게 간헐적으로 나타났던 신실한 왕들의 신앙개혁이 일회성의 개혁으로 그쳤고, 이 신앙개혁이 삶의 일상화되지 않았다라는 데 있습니다. 가령 히스기야의 신앙개혁은 그의 아들 므낫세에 의해서 곧바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요시야 왕의 신앙개혁도 이어서 왕이 된 요아스와 요야김에 의해 철저히 무너져 버립니다. 신앙개혁의 일상화는 왕이 달라져도 신앙개혁의 흐름이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 와도, 어떤 사람이 와도. 이것을 오늘날 우리 교회로 대입하면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어떤 목사님에 대해서 정말 위대한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지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은퇴하시거나 떠나가 버리면 그 교회가 무너지는 모습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 목사님이 정말 그 교회를 잘 이끌어 갔을까요? 그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목사님은 최선을 다해 그렇게 사역을 하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그 믿음의 모습이 변화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늘 이 유다의 모습과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결국 삶의 예배가 있어지지 못하고 예배의 일상화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모습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체득되지 못했다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떤 왕이 나왔을 때는 신실했다가 그 다음이 나왔을 때는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는 시기 아니라 누가 왕이 되어도 신실한 신앙의 모습이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대표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지도력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를 이어서 그대로 승계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으로 그대로 나아갔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신앙의 흐름은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누가 오더라도. 더 한층 더 강화되면 강화되어야지 그것이 쇠약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 중에 초기에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았다가 인생의 마지막에 믿음을 버리고 실패한 왕들이 몇 명 있습니다. 솔로몬과 요아스와 히스기야가 그 대표적인 사람이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자기의 자랑으로 삼았다가 타락한 왕입니다. 요아스는 그를 구해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눈치를 보다가 여호야다가 죽자 곧바로 타락한 왕이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그가 기도로 15년의 생명을 연장한 왕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다윗 다음으로 하나님 앞에 많은 공로를 세웠으나
그러나 그 15전의 생명 연장이 오히려 그로 인하여서 교만에 빠지게 만드는 타락한 왕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들이 실패한 원인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형식은 갖추었으나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특히 히스기야의 신앙은 하나님의 징벌이 두려워 징벌을 받지 않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찌 보면은요, 내 때는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한 그 기도를 히스기야는 했습니다. 이렇게 그 마음에 하나님 없는 신앙의 원인이 그가 의지하는 다른 사람이거나 자기의 자랑거리거나 두려움 때문에 하는 신앙들은 언제나 한결같은 다윗 같은 신앙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다윗이 왜 귀합니까? 물론 그가 중간에 잘못된 길을 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같은 사람 없다라고, 그와 같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가 만나지 못했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구한 왕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한 왕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요시야 왕도 그랬지 않습니까? 요시야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그 왕이 바로 요시야였고,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행한 왕이었습니다. 역대기에서 가장 중요한 왕은 다윗 왕이고 솔로몬 왕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보다 더 중요한 왕은 요시야 왕이고, 그리고 이 솔로몬 왕은 좀 안타까운 모습으로 끝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앙이 간헐적으로 뜨거웠다가 식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령 기도원 갈 때만 뜨거워졌다가 집으로 돌아오면 냉랭해져 버리는 그런 신앙은 대단히 위험한 신앙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배당에 들어오면은 믿음의 게이지가 충만해서 풀로 차 있다가 예배당 문턱만 넘어가 버리면은 어떻게 힘이 쭉 빠져버린 모습처럼 믿음이 쫙 다 빠져버리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 예배의 시간을 넘어서 매 시간 매 분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구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는 신앙, 누군가의 눈치를 보면서 억지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기쁨 가운데 자원하여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더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관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어찌하여 이 바벨론으로 끌려오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우리가 왜 이렇게 포로가 되었고 이렇게 노예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한탄하며 그들의 자신을 되돌아보았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곧게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들을 행하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 역대기를 쓰면서 우리가 다시금 신앙의 열정을 불러일으키자, 다시금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자라고 그렇게 다짐하며 이 성경책을 기록하였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에도 아무리 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눈에
큰 세력, 내 마음을 빼앗는 것, 그것에 무너지지 말게 하시고 이제 주님을 바라보고 변함없이 온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